우리 출애굽기 9장이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은 계속 이어지는 재앙의 가축 악질 재앙과 그리고 악성 종기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가축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피부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바로에게 들어가서 악질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돌림병,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이고 언제 시작할 거야까지 아주 세밀하게 먼저 통보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가요, 하나님이 굳이 바로에게 이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죠. 왜 굳이 심판의 대상인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실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언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언제까지? 내일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쭉 한번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슨 브리핑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일 먼저 강이 피로 변하죠. 나일강. 근데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앞에 지팡이 사건은 조금 예외로 뭔가 워밍업하는 느낌이 있죠. 본격적으로 강이 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가 모르고, 물론 앞에 지팡이 재앙이 있었지만 나일강에 나왔다가 갑자기 피로 변하는 것을 바로가 좀 당황하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재앙, 개구리 재앙부터는요, 이 바로가, 이 사람들이 알고 당합니다. 이미 들었어요, 개구리에 대한 걸. 근데 보내지 않고 그것을 당합니다. 다음 재앙,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적,
이거는 모르고 그냥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파리가 생길 것이다 알고 당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축의 악질, 이것도 알고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종기, 악성 종기죠. 우리 옛날 개역 한글 보면은 독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이것은 모르고 당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박 알고 당하고요. 메뚜기, 식품에 대한, 먹는 거에 대한 거죠. 메뚜기도 알고 당합니다. 모세가 알려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빛이 없는 흑암에 대한 재앙, 그거는 그냥 모르고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최후 통첩, 가장 큰 한방, 장자의 죽음, 이것도 바로가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브리핑 받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얻어 맞기 전에 보내는 게 좋을 걸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알고도 바로는 그것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정리하면 10개의 재앙 중에 개구리, 파리, 악질, 그리고 우박, 메뚜기, 장자 죽음 6가지는 바로가요 알고 당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 자식이 죽을 거야. 그러면 잠이 올까요? 내일 네 재산이, 그 가축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야. 내일. 그럼 그 내일까지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바로는 6번이나 앞에 지팡이 재앙까지 하면 7번이나, 그리고 그 재앙 사이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가 얻었던 건 뭘까요? 바로가 돌이킬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한 정한이 이르시되 9장 5절에 했죠.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고집으로 그가 그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바로 그냥 벼락 내리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전과 다르게 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할 수 있는, 심지어 바로에게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스스로 돌이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이렇게 망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바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화가 나셨지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여 바로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 나라를 바로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일찍이 2번이나, 그 2번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솔로몬에게 그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기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이적과 기적,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제자의 특권으로 그들이 더 대놓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먼저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는 떡까지 구워주시고 밥을 차려주시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 아침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분주함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자녀다운 삶, 새로운 그 일에 대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 또 해보자고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돼서 낙심하고 답답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바로와 같은 완악함으로, 고집스러움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그 기회를 잡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침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묻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